13장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말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이 일어나서 그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들먹이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말하거든 그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고 있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오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차 안에서 카메라를 켜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 줄 알고 오셨는데 그냥 넘어가셨어요. 계속해서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런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종살이 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으며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그 자가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말끔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은밀히 다가와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들,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원근 각지에 있는 민족들이 신들을 들먹이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꾀거든 여러분은 그를 따르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변호해 주지도 마십시오. 그 자를 죽이십시오. 그런 자는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 곧바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돌을 던지십시오. 돌로 쳐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반역자로 만들어 이집트 땅 총살이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처럼 악한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곳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악한 자들이 그 성읍 주민들 일부와 공모하여 배반을 일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들먹이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한다 하거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일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신문하고 조사하십시오.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역겨운 일이 실제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성읍 주민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거룩한 진멸을 위해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멸하십시오. 노획물은 그 성읍의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읍 노획물을 모조리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폐허 덩어리로 남겨두고 다시는 그 터 위에 성읍을 세우지 마십시오. 거룩한 진멸에 바쳐서 노획물 가운데 어느 것도 손대지 마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이때 기준으로 하면 아마 지금 현대시대에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죠. 일단 나쁜 짓 한 사람도 너무 많고 이상한 신도 너무 많고 하니까 뭐 이때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되니까 14장 한 장 더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미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수노루, 들염소와 산염소와 영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그러나 낙타와 토끼와 바위, 너구리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도 먹지 마십시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새는 무엇이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다음 새들은 먹지 마십시오. 곧 독수리, 참수리, 검은 대머리 수리, 솔개, 수리, 각종 말똥가리, 각종 까마귀, 타조, 타조 먹으면 안 되네? 쏙독새, 각종 매, 금눈 쇠올빼미, 큰 올빼미, 흰 올빼미, 사다리, 물수리, 가마우지,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그 새 종류의 이름이 되게 다양하고 자세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날개 달린 곤충은 부정하니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결하고 날개 달린 것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죽은 채 발견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그에게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잔인하다, 그죠? 자, 매년 여러분의 밭에서 거둔 농산물 가운데 10분의 1, 곧 11조를 예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양떼와 소떼의 처음 태어난 새끼와 함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 너무 멀어서 그곳까지 11조를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1조를 돈으로 바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십시오. 소나 양, 포도주와 맥주,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그 돈을 주고 사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안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을 잊지 말고 잘 보살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처럼 재산이나 자기 소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 3년 끝에 그 해와 거둔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을 거두어 들여 창고에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재산이나 유산이 없는 레위인과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먹을거리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매 7년 끝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자기가 꾸어준 것을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빚이 면제되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이웃이나 그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빌려준 돈은 거두어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꾸어준 것은 무엇이든지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땅, 곧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킬 때에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꼭 닫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처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손해를 따지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7째에 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다 하는 이기적인 소리에 솔깃하여 공경에 빠진 궁핍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그를 돕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뻔뻔스러운 죄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베푸십시오.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곧 여러분의 모든 업무와 사업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언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갑을 열고 손을 활짝 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이웃, 가난하고 굶주린 여러분의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여러분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을 경우 7째 해에는 그들을 놓아주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축 몇 마리를 내어주고
빵과 포도주와 기름도 듬뿍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온갖 복을 듬뿍 떼어 그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기둥에 대고 구멍을 뚫어 그를 영원토록 여러분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을 놓아주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 어려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는 6해 동안 품꾼의 절반 품삯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음 태어난 소는 부리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양의 털은 깎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해마다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딘가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집에서 먹으십시오.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것을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리십시오. 16장 아비월을 지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비벌 밤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예배 받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누룩을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궁핍한 시절에 먹었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올 때 급히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어떻게 떠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사는 동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7일 동안은 어디에도 누룩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읍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오던 시각 곧 해가 지는 저녁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 제물을 삶아 먹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째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무르익은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십시오. 여러분의 자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을 기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구별해 주신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법도를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할 것 없이 모두 이 절기를 기뻐하십시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확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즐겁게 보내십시오. 마음껏 경축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차례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의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여 세우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뇌물은 슬기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장 선한 사람의 의도마저 훼손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오직 올바른 것만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다산의 신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남금 모양의 기둥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입니다. 17장입니다.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을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러 가서 해나 달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신들에게 절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증거를 찾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역겨운 짓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의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의 문제, 곧 살인이나 법적 소송이나 싸움 등 어려운 사건이 생기거든 그 사건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로 가져가십시오. 그 사건을 당시 직무를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것에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들의 판결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꼭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들의 판결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는 뿌리째 뽑아 버리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무도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왕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동족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난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맨 먼저 할 일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이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그 규례와 법도를 성실껏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위해 기분에 따라 계명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이 계명을 읽고 배우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8장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 곧 모든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을 유산으로 받아 그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동족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백성에게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앞다리와 턱과 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과 그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원하는 성읍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성읍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정해주신 곳으로 갈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레위인 형제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상의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먹고 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곳에 사는 민족들의 역겨운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점이나 마술, 운세풀이, 마법, 주문걸기, 혼백 불러대기나 죽은 자와 소통하는 짓 등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짓을 일삼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역겨운 관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저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은 지금도 마술사와 무당들과 놀아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호렙에 모이던 날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보고 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내 말을 조작하거나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10장 다 읽었고요. 목이 되게 많이 아픈데 목 관리 잘해서 내일도 다시 10장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